로고스 챔플 주일 예배 CM일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적은 숫자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밀리 집사님께서 출타 중이심으로 제가 대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예정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회원께서 여성 질환 수술과 암 여부 확인을 위해서 검사 예정이 있으십니다. 뉴저지의 정회원께서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 있으십니다. 뉴저지 이회원께서 무릎 인공 관절과 다리 수술 예정이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최회원께서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 있으십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이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닐 회원께서 아기 회원인데 편도와 림프절이 부어서 병원 방문합니다.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인 회원들이 되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막힌 혈관의 스텐트 삽입 후 회복 중이시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 직장암 치료 후유증으로 여러 곳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후유증 완화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섬액 증상으로 인해서 심장 건강 또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수축되는 근긴장 이상증으로 오랜 치료 끝에 통증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법인 내심부 자극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수술 결과가 있어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유혜영께서 위 상단에 혹이 있는데 악성이 아니기를, MRI 찍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위스콘신 이회원께서 10대 회원이신데 운동 중에 이번 4번째 손가락 골절이 있으셨고 하루속히 나아서 다시는 부상 입지 않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 한 주간 동안 의료비 나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비는 114명 회원께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의료비 발생된 전체 금액은 99만 115불 42센트였고 우리 회원들과 또 사역자들의 의료비 조정 노력을 통해서 의료비 나눈 금액은 24만 9,290불 31센트입니다. 한 개인 회원에게 발생된 최고 의료비 발생 금액은 84,808불 11센트였고 이 중에 의료비 나눈 금액은 38,996불 5센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암으로 또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주님, 여성 질환과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수술 예정에 있고 또 무릎 인곡 관절과 또 우리 아기 회원이 또 편도에 부어서 또 막힌 혈관 때문에 스텐스로 수술 받아서 또 직장암으로 또한 심장이 느리게 된 소맥 증상으로 또 근긴장 이상증으로 인해서 또 우리 10대 회원 또한 골절과 위상단의 혹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 검사하며 이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병원 가운데 아버지 병원과 진료 의사진들을 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또한 수술하는 집도이들의 손길도 주장해 주셔서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함께 나눈 우리 회원들 모든 사정 형편들 주께서 아시오니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히 아버지 그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몸을 되찾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몸의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하늘문을 여셔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치유의 강선 비추시고 그 모든 암세포들이 다 몸에서 떠나고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 돌보심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아버지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건강 아버지 지켜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이 사역들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앞길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 주께서 감당케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까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날이 아주 악천후인데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네요. 어저께 밤에 제가 여기서 집을 가는데 눈을 치우지 않아 가지고 도로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여기서 한 1마일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제도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셨듯이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생명처럼, 아니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그 자기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 양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끌어다가 붙잡고 목을 쳐서 그 피가 온 사방에 튀겨서 그래가지고 끔찍하게 죽이면은 그 동물들의 에 봅니다. 아마 앞발 뒷발 흔들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 저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했을까? 이런 그 제사 제도 유래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타락을 하자. 그리고 그 타락한 아담과 또 이 세라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그 이파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말면은 다시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식물의 이파리를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러면 양의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 죽으면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온갖 피를 다 쏟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을 줄 압니다. 아담아, 해와야, 이 양이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부끄러움을 내가 양의 가죽으로, 양 한 마리를 희생시켜서 양의 가죽으로 너를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제사 언약을 맺습니다. 번제, 소제, 무슨 여러 가지 그 제사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 제도가 생겨나면서부터 그 제물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는 새 비둘기 아니면 밀가루 같은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제물이 각각이었을까? 그것은 단 제사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 제물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황소 같은 큰 소를 택할 수가 있었고, 가난한 자는 새나 비둘기나 그것도 가능하지 않으면은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 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 하면은 점점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제물은 딴전에 놔두고 맛있는 고기는 자기들이 착취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맛있는 고기는 다 건져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눈먼 짐승들, 절름발이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옛날 미가서 혹은 말라기는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가 점점 형식과 외식과 그리고 습관화 되면서 애꿎은 짐승들만 계속 죽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밀가루라도 바치게 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장소는 시장바닥으로 변했고 그 시장바닥에서는 사기와 거짓과 도적질, 강도 행위가 벌어졌는데 시중에서 양 한 마리 예를 들어서 10불 하는 것 성전에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10배를 받는 100불을 받는 이러한 사기극이 점점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한국에 지방에서 쓰는 돈이 생겼다고 하듯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만들어서 밖에서 쓰는 돈을 꼭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야만 그런데 그것도 수십 배 불커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할 수밖에 없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장로 혹은 안수집사 혹은 권사 등이 되려고 하면은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또 얼마, 일정한 헌금을 바쳐야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제사 제도,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제도에
새로운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 이 제물에 하나님께서 식상을 하셨다. 아예 질리셨다 그 말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속한 요와 어린 양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지표를 열어 놓고 못된 짓 하는 것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사야는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3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를 형식과 외식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려던 예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못된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 특히 한국 대형교회의 예배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원, 그리고 어느 사회단체에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옛날 이사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들이 볼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를 범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나의 교인들을 습관화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습관에 얽매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럴 수도 없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생명과 그리고 정성과 온갖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배는 나 스스로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종류가 참 많습니다. 11조, 주정, 월정, 감사, 구제, 선교, 건축 또는 월삭 헌금도 있고 장학 헌금도 있고 구역 예배 보이면 구역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요즘 많이 보이니까 새벽재단 헌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항목이 정해진 헌금 종류가 있는데 일천번제 헌금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헌금 종류입니다. 헌금을 한번 약속하고 교회에 작정했으면 1,000번을 드려야 하는 바로 그러한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고 가실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글을 썼다가 어느 목사님께 상당한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11조 많이 바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바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11조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바리새인들이 11조도 바치고 유향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너희가 11조를 안 내면은 천국에 못 가 이런 말씀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옳지 한 가지 너희가 요구하는 너희가 착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5장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형편에 따라서 자기 경제 사정에 따라서 드립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큰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혹은 양이나 염소나 새나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은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금만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면서 다른 것도 바치도록 강조하면서 그네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참된 믿음의 생활은 지키지 않고
공의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경우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바칩니다. 11조를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분들은 빚까지 내서 꾸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죠. 사람 앞에 바치는 것이죠. 이런 게 헌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헌금은 내 형편에 맞도록 없으면 바칠 수 없는 거죠. 옛날 무디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참 부흥회가 개최됐는데 그때 무디가 처음 예배당을 나와서 아마 마음에 회심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서 헌금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봐야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랬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현금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집회 중에 그 가운데 이 길을 향해서 두벅두벅 앞으로 걸어 나가서 나는 바칠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 2개를 집어들고 하나는 오른발, 하나는 왼발을 집어들고 나를 바친다고, 나를 헌신한다고 했답니다. 헌금은 그야말로 빚을 내서 하는 것,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내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내 것을 축적해놓고 나머지로 드리는 이런 것도 헌금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은 만약에 제물이 수양일 때에 수양의 전체를 단 위에 불살라라. 전체를 불살라라. 부분적으로 불살라든가 전체를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또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의 11조 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된 헌신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것을 챙기기 전에 내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기 이전에 나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주인에게 바친 그 모든 것 드린 다음에 주인께서 주시는 그 얼마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제사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의 옛 생명,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과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소유 먼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온갖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에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가 어떻든 다른 단체가 어떻든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무엇하러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무엇하러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가? 무엇하러 우리가 그렇게 금전을 아끼고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인색하게 우리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장과 비교하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초창기에는 그것도 우리가 없어서 사역자들을 많이 쓰지도 못했고 사역자들에게 많이 지불하지도 못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하러 그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단체도 이행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이것을 지금까지 그 가운데서 이끌어온 것은 무엇 하나 바라보고 그랬던가? 저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하나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명예나 자랑이나 업적이나 어떤 축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잘 아듯이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마는 건강검진센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것 감사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생각한 것이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으려는 그것보다는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런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육신과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해서 이 일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초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발생한 의료비가 99만 불.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발생한 것이 거의 100만 불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검진센터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데 이보다 10배 이상 아니 20배가 되는 그러한 자금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마음에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염려가 되지만은 이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나 업적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그래서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데에 전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큰 산처럼 우리 앞에 놓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왔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시작됨과 아울러서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그 자산 이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얻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어이 우리는 이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감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는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이룰 수밖에 없는, 또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사역자들,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 기도의 일꾼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일일이 저는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소소한 그리고 소규모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디 믿음이 꺾이지 말게 해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온 것처럼 앞으로 있어질 두려움과 그리고 큰 산들을 무너뜨릴 만한 장성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고 저들이 이러한 질병이 왜 왔는지 하는 데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립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또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또 몸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드려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또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능히 또한 감당하게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함께 해주시려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은총과 함께 온 우리 회원들, 그리고 오늘 뭐 예수님 앞에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